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요셉의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것은 요셉이 과거에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해줬던 꿈, 그래서 요셉이 소망으로 붙들고 있던 꿈,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 꿈, 그 꿈을 생각했다. 여기서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카르 이것은 이제 기억해내다, 회상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그가 꾸었던 꿈은 2개의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형들이 묶었던 그 곡식단들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들에게 절을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또 물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절하는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의 요셉은 그 꿈은 이제 자기의 형제들이 자신을 높일 거라는 것, 더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었죠. 그런데 그때 왜 그 곡식단이 그렇게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했던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높여질 것에 대한 꿈인 것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곡식단들이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대기근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때 꿈을 꾸었던 그것이 장차 식량으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식량 문제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과 그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자신이 큰 형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보다 높여질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님보다도 더 높여질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자신의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 안에는 이 대흉년에 대한, 이 기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또 하나, 그래서 그때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마땅치 않게 여겼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이제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도록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왔지만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이어서 요셉은 지금 아직 이 요셉의 상태는 형들을 뭐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과거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한 악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간첩이죠. 간첩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분명히 요셉은 알죠. 이게 지금 형들이 뭐 정탐하러 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거벗음, 수치를 의미하는 에르바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식량을 얻으러 온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실제로 이 애굽으로 정탐이 들어오는 그런 식량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오는 이런 정탐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이곳으로 데려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죄명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때 애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불순한 세력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찰병들이. 그런 이제 검문하고 이제 그랬을 것인데 아마 이제 요셉이 그 검문을 하는 그 군사들에게 정보를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준 정보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도 식량을 얻으러 올 것이고 그러면 분명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어떠한 식으로든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걸 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들을 잡아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살해 위협과 똑같은 거죠. 이때 당시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형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겪었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이제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겪는 그 외로움과 수치와 그런 미움들을 이제 형들에게도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거죠. 그러니 그때 과거의 요셉은 뭐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이 완전히 그때와 지금이 이제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한사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지 곡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정탐꾼이 아니고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이때 이 형들이 겪은 이 공포와 그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한 김에 이제 자신들을 요셉에게 일컬어서 종과 주인으로 관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여 요셉을 주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이제 종으로 낮춥니다. 주여 종들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설명을 하는데 11절에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확실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일 리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형제들이 이런 정탐꾼이겠는가? 우리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것은 정탐꾼일 수 없다고 하는 설명이죠. 이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의 설명이 틀리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이것은 그들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형제들이 정탐꾼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셉의 형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죠. 정말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12형제다. 원래는 12형제인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 왠지 야곱을 이렇게 일컫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12아들을 뒀다. 그게 지금 오늘 여기 10명이 있는데 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야, 이 녀석들아. 그러죠. 어떻게 한 사람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또 없어진 건 뭐고 또 하나 남아있는 건 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그냥 꿰어 맞추는 거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건에서 형들의 변명과 요셉의 대화 속에서 과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할 때 요셉이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사건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도 제가요 형들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리고 뭐 형들을 고자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 뿐이에요. 형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고요. 형들이 뭐 어떤 일을 행하면 저는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곡식을 구하러 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의 자기 변명을 통해서 과거 요셉이 형들에게 했을 그 자기 변명을 이렇게 연상시키고 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또 없어진 건 뭐고 또 하나는 남겨진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화 가운데에서 요셉의 마음이 점점점 누그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을 때 뭐 거기에는 분명 보복 심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너무 착하게 그냥 요셉은 뭐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형들 이런 거 다 잊어버렸고 뭐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이제 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텐데 계속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군사들에게 시켜서 혹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가 나의 형들이고 나의 가족들이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을 거라고 바라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요셉은 왜 이런 대화를 쭉 기록을 했는가? 이때 형들이 살기 위해서 변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형들이 느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과거 자신이 겪었던 그때의 그 감정과 그 공포심들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형들의 처지에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거죠. 내가 한번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을 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그렇게 형님들한테 이렇게 죽임 당할 것 같을 그때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서웠고 정말 너무 두려웠었으니까
이제 형들도 이러니까, 그치. 그거 되게 힘든 거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그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겪은 것이 훨씬 더 큰 고통으로, 큰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그런데 내가 겪었던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경험들과 그 기억들이 오히려 현재의 삶 속에 더 무자비하고 무인정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겪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이 인생이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겪었던 걸 너희들이 겪는다고? 내가 겪은 걸 너희들이 알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매몰차고 더 차가운 주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에 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공의로 심판을 해도 내가 겪은 거에 반도 못 미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서 자신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떠올랐을 때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가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아직도 자신이 겪었던 그 상처,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아직도 형들에게는 못 미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런 처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공감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특별한 기억과 경험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상을 사시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힘듦들이 구원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참 그게 두렵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것이 참 내가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더라. 하지만 나는 그것을 지켰다. 그러니 나는 내가 했으니 너희들도 해야 하고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니 모두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걷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요, 그때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덜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경험하셨던 이 악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상황을 겪으심으로써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았던 과거에 이런 모든 기억들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 유사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이유로서 우리의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들과 우리가 상처라고 일컫는 과거의 그 일들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장차 이제 극심한 기근이 닥치고 식량을 구할 길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계시였음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이 범죄들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요셉이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지 개인적으로 묵은 감정으로 우리 안에 역기능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난 그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아픔과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을 통해 이 시대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우리들의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것으로 현재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